어제 제가 이제 신명기 전반부의 내용까지를 좀 다루었는데요. 신명기는 법이지만 그 법이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은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갖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지 잘 자리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주는 가이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규칙을 주기 전에 원리적인 규정을 줬는데 그 원리적인 규정이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나는 너희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방시켜 주었고 그들의 삶에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율법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신보다도 그들에게 살겹게 굴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나에게 너희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들은 경외하는 것 또는 너의 마음을 딴 데 두지 말고 다른 신들에게 주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은 쉐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 내 가르침을 네 마음에 존재하게 해라. 그것으로 네가 말하고 그것으로 결정하고 그것으로 관계하고 그것으로 돈을 써서 가장 하나님이 행복하게 너희의 삶을 방식을 정해놓은 대로 살아서 행복을 좀 누려라. 마음에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 행동으로 이마에다가 붙이고 손목에 메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마에 붙이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내 결정의 원리입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고 손목에 붙이는 것은 내 손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주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행동입니다. 이마에 말씀 붙인다고 자동식으로 그렇게 부적이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손목에 그것을 붙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문설주에다 문에다 박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문을 통과하여 나갈 때에 그 말씀을 보고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규정되게 하시고 내가 누구와 만날지를 이 말씀이 규정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따라 걷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악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그 꾀를 따르지 않아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할 때 이 따른다가 할라크, 걷다예요. 내가 어디로 걸어갈 것인가 할 때 그 조언을 어디로부터 구하는가예요. 악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악인들의 조언을 따라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을 것이냐가 내가 의인이냐 악이냐를 가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걷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또 그 말씀을 보고 들어오는 거죠. 이 가정에서 내가 아빠인데 또는 엄마인데 자녀인데 이 가정에서 내가 가족과 함께 관계하는 법칙은 바로 이 말씀이 규정하는 대로입니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문설주의 말씀을 박아놓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고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만이 소유하는 너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 그 존재에게도 네가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할 터인데 그 가장 좋은 것의 넘버 원, 첫 번째 목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에게도 그것이 존재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죠. 저희 자녀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줬을 때 10,000번을 얘기한 것 같은데 안 지킨다고요. 결국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걔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덜 말한 것이고 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것은 말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끝까지 말하고 끝까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나서 걸어 다닐 때든지.
집 안에 있을 때든지 집 밖에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어디서든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존재하는 것이 그의 삶이 되고 그의 가치가 되고 그의 방향이 되도록 하는 일들을 부모가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네가 네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거 주려고 애쓰는데 내 말씀을 네 자녀에게 주어야 될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너는 100%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태도, 경외의 태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말씀을 따라 걷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표면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이 있으면 부셔버리고 태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 우상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계약의 관계와 결혼의 관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질서를 가지고 해서 우상들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민수기 25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한테 홀렸는데 그 홀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알의 영향력이 이 민족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뻔했는데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질투하심으로 질투해서 그것을 막아내긴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기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시딤의 사건들은 아주 그들의 뇌리에 아주 강력하게 각인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자녀에게 가르친다면 너는 나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하자.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의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단어의 대치어는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를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단어이고요. 이제 신명기 5장이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함께 10계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원리적 규정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코어의 10개의 계명인데요. 이 10개의 계명을 기반으로 다른 계명들이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 복음서에 자주 나와요. 무엇이 율법의 대강령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대원칙적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서기관이 와서 이 질문을 했을 때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서기관이 아주 명확하게 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해라. 하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비유고 하나는 어떤 상황인데요. 하나의 비유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리고로 내려가다가 거반 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고 빼앗겼습니다. 거의 시체의 상태가 되어졌죠. 그때에 그 사람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이 지나갈 때 그를 피해갔습니다.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가다 피해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개념으로서는 굉장히 당연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해야 됐고 그래서 부정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성막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성전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시체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나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아야 그가 정결하고 그래야 그가 그 성막에서의, 성전에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렇지,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야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에게 누가 의롭냐라는 것을 아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 무엇이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사람의 생각에는 이때쯤에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그들을 딱 구해주면 네가 이웃이다 이렇게 해줄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고 싶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왜냐하면 벌써 지식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너 같은 애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난데없이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 인간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상종하지 않더라. 유대인들은 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신과 같은 서기관, 이런 바리새, 유대 율법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서 그를 구해주는데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포도주를 쏟아 그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자기가 타야 될 나귀에 그를 싣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치료해주면서 돈을 내주고 그리고 더 많이 돈이 들으면 더 내가 나중에 더 줄 터니까 온전히 치료해 줘라고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을 향해서 그러한 전적인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는 비현실적 얘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는 것, 손해보는 것, 내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 거룩의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거룩의 일을 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정해지더라도 이 사람을 들쳐업고 치료하고 보호해 줬다면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 영원이 아니고요. 더러워졌으면 기간을 보내고 목욕을 하고 옷을 빨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또는 그 다음의 시간에 그는 얼마든지 성전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들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치할 수 있는 인력들이 언제나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그 피 흘려 거반 시체가 된 사람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더럽혔어야 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할례받지 못한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이끌어지는 이방인 취급당하는 유대인이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들을 위하여 그 희생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바로 연결돼서 나옵니다. 마르다가 언니인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그를 봉사하는 일, 디아코니아라고 해서요. 사도들이 하는 봉사, 이런 단어도 사용되는 일이. 주님을 위한 봉사의 일에 분주하여 그가 막 몸이 달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준비할 게 많은데 이 여동생 마리아는 정말 싹둑머리 없이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컴플레인 했습니다. 저 이거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얘 좀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얘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세게 표현했어요. 안 뺏길 거야.
너 왜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얘가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은 그의 제자라는 뜻인데, 완전하게 그에게 권위를 넘겨준 제자라는 뜻인데, 발 아래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가 전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는 일보다 네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또 마르다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함부로 자신을 더럽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성품인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그래서 신명기의 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이지, 결단코 백성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악한 마음에 있어서 진짜 이렇게 많은 디테일한 걸 주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계수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명령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들이 카운트한 지켜야 될 명령은 613개라고 그들은 카운트했습니다. 이 613개에 속해 있는 모든 율법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모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라고 할 때, 강령이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는 이것의 모든 율법이 다 들러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10계명에 다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에 나와 있는 원리적인 규정에 기반해서 모든 명령들이 해라, 하지 마라 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13개의 명령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상황적 진리예요. 율법의 대부분의 명령은 문자적으로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성품과 원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연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계명을 이해해야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신명기를 다룰 때에 10계명의 한 계명을 다룰 것인데, 1계명을 다루고 이 1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세부적인 계명 몇 개를 다룰 겁니다. 그러면 이게 1계명에 기반한 이 세부적인 원칙들은 우리의 현재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자적이지는 않지만 지켜야 될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와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시간상 제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10가지의 계명은 반드시 다룰 것이고, 그 계명에 따라 붙어 있는 상황적 계명 몇 개씩은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계명은 사랑에 근간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전도단은 유스 위더 미션, 젊은이들과 함께 선교하는 단체이고 그 정체성은 분명한 선교단체입니다. 열방대학이라는 대학이 세워진 목적은 선교를 위해 있지 단순한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전도단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전 세계를 젊은이들과 함께 선교하는 일이었고, 그 선교를 위해서는 그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필요했는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많은 기독교인의 숫자를 양성하는 것 이상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받았죠. 그것이 뭐냐면 그 나라의 전체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재와 통치가 있어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그리스도인 개별 그리스도인에게 다 임했어요. 공동체에 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막이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인지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임재를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 나라의 중요한 영역에 들어가서 그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 질서에 따라서 그 나라가 움직여가도록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에 영역으로 들어가는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7개로 처음에 나눴고 나중에는 8개까지 이제 붙였어요. 마지막 8개 늘린 게 이게 과학기술 부분이죠. 그래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영역을 변화시킬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7개의 단과대학으로 출발한 것이 바로 이 열방대학인데 열방대학은 바로 이 영역 선교를 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영역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프론티어로 먼저 갑니다. 이게 나인 프론티어죠.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나인 프론티어로 가고 그 프론티어로 있는 그 선교지에 갔을 때의 그 곳도 하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는 또 이러한 영역들이 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 전체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그 영역의 기반 원리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움직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열방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명기를 바라볼 때는 요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함께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동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때 그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가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주셨을 때에 이미 이 영역들에 대한 가르침이 신명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틀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할 거예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시면서 제 강의 이상의 것들을 뽑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떤 계명은 이 1계명에 속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세부적인 세부 규정은 1계명과 7계명과 10계명 이렇게 여러 계명에 다 이렇게 다리가 걸쳐 있어요. 하나에만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계명 또는 2계명을 설명할 때 그 계명과 연관됐다라고 하는 설명은 그 계명에만 달려 있지 않고 다른 거에도 연관이 있지만 이 계명과는 분명한 연결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10계명에 대한 그 가르침을 다 들어보시고 그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한 계명에는 여러 10계명의 원리들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또한 과학기술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경제 영역 이렇게 연결되어진 하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신명기를 봐야 된다라는 눈이 좀 생길 수 있을 정도의 입장에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5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신명기 되게 재밌겠죠? 네. 신명기 5장은 10계명인데요. 제 1계명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5장 7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게 있어야 되는 신은 나밖에 없다.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유일성 외의 것은 거부해야 한다. 너의 마음을 지켜야만 한다. 그게 너가 나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직역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허상봉이라는 목사님께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혼자서 히브리 그 구약 성경을 다 직역을 하셨어요. 물론 이분이 헬라어 직역 성경도 내셨습니다.
주 교회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성경 연구에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이나 이런 성경들은 각 신학교의 탁월한 성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번역이지만 사실상 한계성이 분명한 또 성경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한성서공회에서 이것을 번역을 할 때에 교수님들을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을 참여시켰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용하려면 교회 어르신들이 오케이를 해야 합니다. 신학자들이 아무리 정확히 번역해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건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번역한 것들이 많이 후퇴한 성번역이라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양땡땡 교수님께서 히브리서를 번역하면서 기생 라합 있잖아요. 원어는 창녀이기 때문에 창녀 라합으로 바꿨다가 이게 창녀가 뭐야 그래가지고 다시 기생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생이나 창녀나 뭐 거긴데 우리 정서가 그런 거죠. 히브리인들이 먹는 그 주식은 빵이죠. 레헴 빵이지 떡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떡으로 번역을 한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떡이신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나와 있는 의미들을 따라 정확하게 번역을 해도 이렇게 좀 안 돼. 그러면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성경 번역입니다. 좋은 번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한계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예를 들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 자비, 은혜,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허상봉님이 이 히브리 직역성경을 번역할 때는요. 혼자 번역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딱 하나로 통일되게 번역했습니다. 그 단어는 딱 그 단어로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신학자들이 번역하는 성경은 같은 단어인데도 그 신학자가 선호하는 용어로 사랑, 인애, 자비, 긍휼 그래서 이게 한 헤세드에도 불구하고 5, 6개의 번역어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한계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직역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연구할 때 참조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어쨌든 개인이 번역했기 때문에 권위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 히브리 직역 성경은 제1계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 지금 나 외는 할 때에 이 외는 이라는 것이 영어로 before me인데요. 나 외는 해서 이 외는 이라는 히브리어가 파님이라는 앞에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는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는 우리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얼굴 사이에 다른 신의 얼굴이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질투쟁이니까요. 너와만의 사랑을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는 내 얼굴 앞에 네 얼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친밀함의 교제. 너와 나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너와 나가 매일매일 얼굴을 맞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기도문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걸 읽어봤죠. 그 기도문은 하나님이 직접 써서 제사장에게 준 그 축복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그들을 향하고 그들에게 비춰져야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얼굴 앞에는 너희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 중간에 다른 것이 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친밀함에 대한 갈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봤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냐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함께하고 싶어서, 자신의 닮은 존재로, 자신의 성품과 자녀됨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자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바로 그것과 연관된 게 1계명이에요. 난 너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나는 네 얼굴 앞에 있고 싶고 너는 날마다 나의 얼굴 앞에 네 얼굴을 뒤밀어 줬으면 좋겠다. 예. 이것이 1계명이 보여주는 아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4장을 잠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이 무슨 사건이죠? 혹시 기억하세요?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고 쫓겨갔습니다. 4장은 가인과 아벨 사건이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사건 이후에 가인의 후손의 족보까지 언급되어 있는 게 4장인데, 그 가인의 족보는 살인하는 족보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자랑하는 족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은 2개의 살인이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간 인간은 그 죄의 관성에 따라 계속 죄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2개의 이야기인 거예요. 2개의 살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또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제2적으로 어떤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첫 번째 케이스의 사건이 바로 이 4장이에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죠. 제가 창세기를 설명드리면서 히브리의 사람들에게서의 시작은 근본적 원리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 4장의 첫 번째 예배의 사건에는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화영검을 든 그룹이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됐습니다. 이게 3장의 끝이에요. 그런데 4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쫓아낸 지 단 한 절만이에요. 성경이 절수로는. 쫓아내고 단 한 절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신 이유는 반드시 벌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벌을 준 하나님은 그 인간을 향한 안타까움과 애타는 마음으로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였습니다. 이것은 선교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들을 세상에 가득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 명령, 그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그의 아내 하바를 알았다. 동침하였다가 알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가 생겼는데 하와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남자를 창조하였다. 멋진 번역 아니에요? 이게 바라의 창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녀의 결혼 관계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이가 생기는 것은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소위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이제 분화하기 시작하면서 생명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그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고 서로에게 그러한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남자를 창조하는 아주 위대한 존재가 사람이고 특별히 여인들입니다. 얘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마술을 경험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창조해내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죠. 예. 어쨌든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계속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작하라였는데 그 아들이 농사꾼입니다. 그리고 경작을 했는데 소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경작하라는 축복도 계속 허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농사꾼이 됐고 경작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개역 성경은 이 받았다 받지 않았다를 연락했다. 이 레위기 1장에 나온 기쁘시게 받았다. 그죠? 예, 연락했다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받으셨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인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들은 가인의 예물 때문이 아니라 가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기를 먹기 시작했던 것은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시대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바친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귀중한 곡식, 비싼 것을 바쳤습니다. 아벨은요, 고기를 바쳤는데 고기는 지도 쓸데없는 겁니다.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기는 팔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쓸모없는 고기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가인은 비싼 거 바쳤고 아벨은 싸구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차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받다, 예배를 받지 않다는 것은요. 샤하, 라샤하예요. 샤하는 주목하여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주목하여 보지 않았으나 아벨의 예배는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1계명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1계명과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봐주시는 것이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맞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개를 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왔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시면 그게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만으로 이미 복이 시작됐습니다. 거기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나의 필요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1계명에서 보여주는 멋짐이에요. 너의 앞에 네 얼굴만 둬라. 그게 예배인데 그게 너와 나의 친밀함인데 여기에서 너의 복이 나오는 거야. 오직 나에게만 네 얼굴을 디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는 그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요즘 영어로 하면 쌩을 까셨어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가인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시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린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본문을 볼게요. 5절,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개를 떨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하고 얼굴을 디밀었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확 돌려버렸어요. 쌩을 까셨어요. 그러니까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개를 떨궜어요.
자, 지금 제 얼굴 봐주세요. 지금 빛에 의해서 좀 이렇게 환하게 보이죠? 고개를 떨구면 빛이 가려져서 얼굴이 좀 까매지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자,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여 죄와 짝지 못하겠느냐. 선을 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여기에 본문이 바로 가인의 문제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였다라면 어찌 네가 고개를 떨궜겠니? 낯을 못 들었겠니?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고 쌩을 까신 이유가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얼굴 디미면 하나님이 왔어 하고 계속 받아주시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아, 나는 괜찮구나. 난 문제없구나. 이 정도로 살면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계속 인지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줄 때 반드시는 주겠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4장에서 하나님 성품대로 반드시 주는 거예요. 지금 벌을 주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벌을 줬더니 얘가 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영원히 쌩을 까주셔야 진짜 벌인데 고개를 떨구자 한 절 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을 걸어요. 예,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네가 고개를 떨궜겠어?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줄 알아? 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죄가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해. 죄 다스려야 한다. 네가 이제 문만 열고 나가면 죄가 너 잡아먹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져서 이제는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이제 죄가 잡아먹기 직전이 됐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라 이 표현은 뭐냐면 고양이과 동물들 있잖아요.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것들이 사냥을 할 때 납작 엎드려서 100m 달리기 스프린터가 뛰어나가기 전에 딱 움츠려 있는 스프링처럼 움츠려 있는 상태로 기다리는 거예요. 문만 열어라. 나오기만 해봐라. 넌 죽었다 하고 사냥감을 노리듯이 지금 문 앞에 있는데 네가 이제 문만 열고 나가면 이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의 예배를 받아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받아주면 얘는 문 열고 나가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해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더라도 지금 안 돼 이렇게 손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 있어. 너 죽게 생겼어. 그래서 난 너희 예배를 안 받는 거야. 뭐가 문제인 줄 아냐?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재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재물인 그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보기만 해도 좋았던 거예요. 마치 어느 집안에 손주 하나 태어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엄마, 아빠 막 넘어가요. 그 애 하나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먹고 자고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아이 하나를 서로 안아보려고 하고 그냥 아이가 하품해도 막 넘어가고 애가 손발만 꼼지락꼼지락 해도 막 신기해하고 애가 막 잠 잘 자는 것도 예쁘고 분유 잘 먹는 것도 예쁘고 똥 싸놔도 예쁘고 여기 자녀들 똥 싸놓은 거 사진 찍어본 적 있는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딸 황금똥 사진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똥도 예쁘고 노랗게 황금색의 똥을 싸놨는데 이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 사진 찍고 그냥 더러운 거잖아요. 똥 싸는 것도 예쁘고 왜요? 할지도 없지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말도 못하지만 그 쉬운 뒤집기도 못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그래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하고 예배 드렸더니요. 지도 못 먹는 고기를 갖고 왔는데도 하나님이 쑥 와가지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가인이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싹 쌩을 까신 거예요. 그냥 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예배 받아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예배예요. 지금 제 1계명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다. 뭘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좋은 예물을 가져와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좋아서요.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놓으면 이제 뭐 애들이 5월 8일쯤 돼서 그 개발세발한 글자로 걔들은 글자가 아니라 선생님이 칠판에 그려놓은 것을 그려온 거지만 엄마 아빠 감사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를 정말 글자 같지 않은 글자로 그림 문자로 해가지고 그려와요. 그리고 그 손으로 투박하지만 뭐 이렇게 종이 접어가지고 꽃 같은 거를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에게 드려요. 근데 처음 그걸 받을 때는 감격이 대단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옥션 같은 데 올려서 팔아보세요. 누가 사나. 돈으로 값어치를 매기면 전혀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가 이걸 써온 거예요. 선생님이 쓰라고 해서 써온 거겠지만 애들이 이걸 써가지고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하고 이렇게 내놨을 때에 야 내가 그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그렇게 사고 치는 거 몇 년 동안 참아가면서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제 감사하다는 소리도 하는구나. 또 이렇게 쓸 수 없는 글자지만 그려왔구나 해서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아무 가치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부모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가치가 되는 그 무엇이 되는데 이게 예배예요. 그냥 그 존재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가 뭘 내놔도 좋아요. 그래서 막 아기 때 길 가다가 예쁜 돌이 있어서 하나 주웠어요. 근데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엄마 이거 예쁘지? 엄마 주려고 주웠어. 그러면 먹을 수도 없고 뭐 쓸모도 없는데 고마워. 그냥 행복해요. 이런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는 거.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가격을 먹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냥 좋은 것. 이게 1계명과 포함되어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라. 나는 이게 좋다. 네가 뭐 대단한 거 해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자주 봤으면 좋겠고 그냥 네 자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저희 아내가 좀 그런 게 있는데 오늘도 하나 디스를 알고 저희 아내는 저도 그런 게 좀 있는데 이 안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스를 잘 안 해요. 투덕투덕 거려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걸 하고 있어.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뭐 이런 거 자꾸 그래놓고 퇴근하면 그거 하고 있어. 막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뭘 하는데 딸이 뭘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딸이 뭐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막 군박을 줘요. 뭐 그런 거를 하냐고. 근데 마트 가면요. 그거 사고 있어요. 그거 찾고 다니고 있고. 왜냐면 요즘 말 안 듣고 시키는 대로 잘 안 하고 그래서 더 비염이 심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돈을 쓸 때 뭔가 결정할 때 보면 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싶다는 걸 어떻게 기억하고 거기 가서 그거 고르고 있고 그거 해주고 있고 그런 거죠. 부모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것을 늘 해주려고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데 자식은 좀 달라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툭툭 던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쫓아다니지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철이 들면 근데 그 철이 진짜 늦게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철이 들면 이제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많이 늦은 거예요.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철이 빨리 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삶, 위대한 인물이 되어주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에요. 그 YM에서 늘 강조하는 삶이에요. 그를 알고자 하는 삶.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사역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포함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나아가는 그 삶이죠. 이게 1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메시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 13장, 한번 13장 펴주세요. 13장에 보면
죽여버려라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도가 반대로 튕겨나갔을 때 보여주는 하나님의 격정인데요. 신명기 13장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 죽여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신명기 13장 1에서 5절이에요. 너희 가운데 이방 선지자가 있다면 죽여버려라. 두 번째는 이게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모습인데 너희 가족 중에 엄마든 형제든 자녀든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한다면 그도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가 12장부터 17장까지인데 한 성읍 전체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 성 전체를 진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줄 때에 이렇게 세 번의 패턴을 줬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처벌해라. 처벌의 과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처벌의 이유는 이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이 부분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율법은 상황적 진리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 모슬림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죽여버리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처벌을 안 받잖아요. 지금 최근에 브루나이라는 곳에서 이런 식의 샤리아법을 명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예, 돌로 쳐 죽이는 거. 도둑질하면 오른손 자르고 두 번째 하면 재범하면 왼손 자르고 이거 실제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율법 시대 때의 그러한 법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법이 그러한 법이거든요. 사실 겁나서 도둑질 하겠어요? 잡히면 손 나가는데. 이제 그런 것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누구 죽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케이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을 보이고 이사를 보이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죽여야 합니다. 처벌 이유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처벌의 결과가 뭐냐면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은 누룩과 같아서 번지는데 그래서 그 누룩이 번지지 않도록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결과를 무서워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그 곰팡이를 제거해야 된다.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배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히 알라는 거죠. 동일한 패턴이에요. 가족이 어머니여도 형제나 자매여도 아사라고 하는 유대의 왕은 어머니가 그렇게 했을 때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지었던 모든 제단과 이런 걸 다 태워버렸거든요. 이 율법의 근거에서.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민족들의 신들을 가서 섬기자라고 너희 가족이 그런다고 한다면 그 가족을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고 말고 5번 나와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너희의 가족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가족을 잘 섬겨야 되고 그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너희가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 중에 죽일 때는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돌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처벌 이유는 하나님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했기 때문이다. 너를 배신하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죠. 악을 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 악한 일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징계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심지어는 한 성읍 전체가 그렇게 한다면 그 성읍 전체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온 나라에 이 누룩이, 이 악이 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1계명,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정확한 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 원칙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죽이면 안 되고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확실한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인 이후에 이런 절차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진멸해야 합니다. 이 진멸은 여호수아에서 여러분들 다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때처럼 싹 진멸하는 목적은 새롭게 재창조하고 죄악이 완전히 사라져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은 영원히 폐허가 되도록 해서 상징물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이렇게 영원한 폐허가 되는 성읍이 2개 등장해요. 이것은 교육적 효과입니다. 처벌의 결과가 뭐냐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제사장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악을 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번성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에게 우리의 얼굴을 갖다 들이밀고 그를 사랑하는 것을 아주 질색하고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의 얼굴을 들이미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쉴게요. 신명기 26장입니다. 11조이죠. 11조 중에 특별히 제2의 11조인데요.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제 원리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에이마인드 몰더스 또는 에스페르스에서요. 경제 영역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으로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일계명적 관계로서 표현되어지는 순종이다라는 것이 이 계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계속이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대하 행하였사오니 원하간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셔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11조는 매 추수 때마다 1년 3차 6월절, 수저, 장막절 때마다 드리는 건데 그것이 3년 정도 지나면
그 3년째는 10의 1조를 더 추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11조인데요. 그때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이것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의 11조를 할 때 이렇게 멘트를 하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명령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과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행하였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한 백성으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내가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계명을 지킵니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식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아니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주었습니다. 애곡하는 날이 이제 장례 치르는 날이잖아요. 시체를 만지는 날, 시체 가까운 데 있는 날, 그때에 내가 더러운 상태에서 성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 성물을 이렇게 떼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에 또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조상 숭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상을 숭배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는데 이것을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복 받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투자했으니까 투자금 회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전적인 나의 일계명, 내 얼굴 앞에 당신이 있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11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명 자체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는 1년에 최소한 3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반복적으로 수확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 키울 때도 이런 시스템을 가끔 둬요. 순종의 삶을 아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죠. 그래서 추수와 하나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연결케 되는 커뮤니케이션이고 더 재미있는 것은 순종하면 누군가 복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순종해서 복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10의 1조라고 하는 그 헌금은 늘어요. 낼 게 많아져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가요? 가난한 사람한테 가요. 땅이 없는 레위인에게 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거죠. 제발 부자 되십시오. 제발 복 받으십시오. 당신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한테 떨어질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랫배가 살 아픈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멘트를 날려요? 이웃이 사촌이 땅을 샀나?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에서 얼마 없는 파이를 인구 밀도 높은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나눠 먹으려니 어떤 사람이 이만큼을 차지해버리면 나머지 갖고 나눠 먹어야 되니 누군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내 몫이 줄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구조에서는요, 반대예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나에게 흘러나오는 돈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에요. 땅을 샀으면 좋겠다. 제발 부자 됐으면 좋겠다. 너 잘 됐으면 좋겠다. 서로 축복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계명의 삶은 바로 경제적 나눔의 삶으로 연결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충성될수록 나도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는 구조예요. 그게 일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잠깐 브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